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하여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도 죽어도 부활합니다.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있다. 직분이 높으면 자신은 상당한 신앙인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착각이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조사해보라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1년 아니면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에 물든 사람은 그 사상을 전수해 준 사람, 그 말을 100% 믿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건 다 옳다고 믿습니다. 이단 추종자들 보세요. 자신이 옳다고 들은 것은 변하지 않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고 해도 자신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골라서 믿는 믿음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기적을 믿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복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삶의 착각도 문제지만 창문이 더 문제입니다. 창문이란 무엇입니까? 잘못 듣는 것을 말합니다. 유식하다고 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면 액면태로 듣기 때문입니다.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문입니다. 대인관계에 원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듣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즉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귀를 기울이고 듣고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긍정하며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즉 영적 교훈입니다. 병들면 죽습니다. 건강한 육체,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됩시다. 나사로 자매는 예수께서 오시라는 말을 해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으셨을 것이라 맞는 말입니다. 예수 없으면 신자가 죽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 죽습니다. 예수 없는 개인 신앙이 죽습니다. 말하다 믿음은 보통 믿음입니다. 22절 요한복음 11장 22절 보게 되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계시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살려주실 것과 살아날 줄을 몰랐습니다. 안다고 고백은 합니다. 이는 지식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이걸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부활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신앙을 믿느냐? 우리 모두 다 함께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는 두려운 삶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나요? 내가 해결할 힘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난이 두렵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지 아니할까? 이 걱정이지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동물은 당장 먹을 양식이 있으면 행복하답니다. 사람은 왜 은퇴 이후 먹을 양식까지 걱정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자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 행위 대부분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숨어 있다고 진단합니다. 어느 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말에 괜찮습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환자는 안심합니다. 심한 사고를 당했을 때 역시 죽지 않는다. 그러면 모두 다행이다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자신이 죽음을 부정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왜 죽어? 나는 죽지 않아. 그러다가 병이 깊어집니다. 죽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때는 분노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런 병이 생겨? 분노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협상의 단계에 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재산을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그러니 자신에게 엄습하면 우울 단계에 옵니다. 우울해지는 것이지요. 울고 슬퍼합니다. 마지막에는 용납 단계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여기까지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황하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은 왜 두려워하나요?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성, 재산, 가족, 지상의 행복, 그것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 괴로움, 고통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잠들었다.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을 깨우러 가자 하십니다. 잠들어 쉬는 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찬한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죽음을 차는 것이라고 표현한 게 쉬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차는 자 깨우면 됩니다. 부활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울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다.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슨 믿음인가요? 부활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잠자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최고의 신앙,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음 가졌습니까? 무슨 믿음? 부활신앙이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주눅듭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죽이겠다 해도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부활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들었다 알았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죽음 두렵지 않다, 죽음 앞에 타협은 없다, 이게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번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이란 아들 올려놓은 게 아니라 자신의 부활신앙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죽여도 산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묻는 말씀, 이것을 믿느냐? 이는 소망이 있느냐? 죽음 앞에 소망이 있느냐? 모든 사람은 없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고아 아닙니다. 병든 사람 아닙니다. 버려진 사람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이 있습니다.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게 안 돼도 천국은 틀림없이 갑니다. 우리는 천국은 틀림없이 갑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무능하고 허무하다. 그 많은 재산, 그렇게 누렸던 권세,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에게 그게 아닙니다. 죽으면 부활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취하여 오직 그것만 생각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문제는 말하다 같이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다 같이 공식으로 기억하고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굳게 믿고 하늘나라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장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철두철미 확실한 약속입니다. 부활의 말씀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3일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3일의 비밀,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에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늘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할머니 마음에는 근심도 걱정도 없으신가 보지요? 할머니 말합니다. 천만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는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 그리고 걱정거리가 많지요. 그런데 내가 그리도 즐겁게 살 수 있냐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냐 하면 나는 제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제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게 뭔데요?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조용히 3일을 기다립니다. 제3일의 비밀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3일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3일이면 좋게요. 3일만 지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이라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한 사람만 천국 갑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지요. 문제는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은 진짜 그리스도인만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나 재판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넘치는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불쌍한 존재라는 거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이 없어 남의 새방을 살아도 나는 좋은 집이 있는 장소에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머물다가 고향 천국으로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국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이 보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걸 믿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는 아멘 합니다. 아멘입니다. 부활신앙 아멘입니다. 부활신앙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견딥니다.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도 적게 보입니다. 왜? 믿음이 크고 소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넉넉히 이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소망인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는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신앙은 영생의 신앙입니다. 사람 위에 절망이요 자살을 택하나요? 자살을 왜 택하나요? 죽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생의 존재입니다. 부활신앙은 영생을 믿는 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은 버리게 됩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이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내가 좋아하던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생도 다 같은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영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짜 예수꾼들은 지옥의 영생입니다. 가짜 예수꾼들은 지옥의 영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보증받은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드린 성도님들은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축복, 신앙, 신유, 믿음, 능력의 믿음 다 좋지만 참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계시면 죽지 않습니다. 사업도 신앙도 나라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계신 신앙생활, 예배, 헌신,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져야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 갖고 승리생활을 합시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줄이 끊어졌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 실망하지 맙시다. 부활의 주님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 되고 마지막 심판대 통과해서 천국의 복나가 누리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합니다.